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옆에 켜주세요.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그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나의 달려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그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혼이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내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 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그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혼이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내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한 번 더. 나의 달려온 길을 돌아보니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아멘. 혼이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잡아주시며 내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 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험한 세월 다 지나 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아멘이십니까? 예. 저는 이 찬양의 이제 가사를 접하면서 저도 종이고 여러분도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의 운명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끝까지 이제 경주하는 것.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따뜻하게 안기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렇게만 되면은 다른 거 상관없잖아요. 그래 이 찬양을 딱 듣는데 제 발걸음을 이제 멈추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분명한 것은 그 오고 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래 우리 교인들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저는 이 찬양을 이제 며칠 동안 계속 이제 불렀는데, 저는 감동이 오면은 누가 보든가 말든가 상관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손을 나의 가슴에 하나 싹 얹어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이 찬양 여러분 것으로 한번 고백으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그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한 번 더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그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매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 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험한 세월 다 지나 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험한 세월 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할렐루야. 화장발로 이쁜 사람이 있고요, 원판이 이쁜 사람이 있고요, 믿음의 사람은 은혜 받으면 이뻐져요. 그렇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에게 정말 이뻐지셨습니다. 예. 자, 영적 원리를 말하라 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전도할 때에 먼저 이론적으로 여러분이 전도할 때, 다가갈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성경에 근거한 복음만을 말하라. 성경에 근거한. 어떻게 해요? 성경에 근거한. 성경에 근거하지 않냐고 자꾸 자기 말을 하면은, 심지어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저주하겠다 했거든요. 저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복음을 전해서 결국에는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 사람을 만드는 겁니까? 예수 사람, 하나님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예수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 사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서 사단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낙심 건물. 한번 따라합시다. 낙심 건물. 예, 이 경상도 사람이라 제 발음이 좀 그럴 때만 이야기하십시오. 건물. 낙심, 실패, 낙심을 하지 마라. 왜냐니까 복음은 실패가 없어요. 복음은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했을 때에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안 왔다 해서 실패한 거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게이지가 있습니다. 게이지. 이게 기준치처럼 쭉 올라와야 되는데 그때부터 뒤에부터 이제 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는 이 게이지가 안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전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전함을 받은 자가 곧 때가 옵니다. 그럼 우리 교회를 올 수도 있고 어디 갈 수도 있고 너무 교회 갈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본점이잖아요. 하나님은 본점이잖아요. 어느 지점을 통해서 들어오든 간에 결국에는 본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점이라고 한다면 내가 전했을 때 당장 안 일어나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잘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뭐 해야 되느냐? 당당하셔야 됩니다. 이런 복음 전할 때에 교회 가자 할 때에 뭐 돈 빌리는 사람처럼 한 번만 가주라. 안 가면 내 입장 곤란하다. 자꾸 부탁을 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당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서울에 이제 있을 때 서울에 보면 지하철에 보면은 약 장사가 많아요. 약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파는데 제가 얼마나 매의 눈입니까? 딱 보니까 어찌하냐 팀으로 움직여요. 팀으로. 이 사람이 나와서 여러분 이거 한번 사보세요. 이거 한번 확신해 하는데 그러면은 옆에 있던 같이 갔던 사람이 옆에서 먼저 사줘요. 그러면 사람들은 사주면 어떻게 해요? 덩달아 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볼일 끝나면은 내려요. 그럼 내려가지고 사준 먼저 그 멤버는 내려가지고 버뜩 저 앞칸으로 먼저 가요. 그럼 이 사람은 이걸 끌고 또 앞칸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는데 사기꾼도요. 사기를 칠 때 어떻게 치느냐 하니까 당당하게 합니다.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한번 붙여봐. 이거 붙이는 순간 다 나. 근데 우리는 진짜를 이야기하잖아요. 진짜를 전하는데 이거 한번 먹어보이소. 이거 한번 붙여보이소. 예수 한번 믿어보이소. 안 가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닌데.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에 어떻게 섰습니까? 뭐 가지고? 돌멩이 5개 가지고 당당하게 섰잖아요. 왜?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누구시니까? 진짜니까. 그러면 우리는 복음은 진짜잖아요. 진짜를 가진 사람이 왜 당당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섰냐라는 거죠.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간에 우리는 진짜를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탁이 아니라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는 분명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자, 이런 이제 베이스를 깔고 우리가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나름의 원리가 있어야 된다. 원리. 원리가 뭡니까? 사물의 이치잖아요.
그 이치에 맞게 원리대로 하면은 원리에 의해서 된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도 원리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 선교회에서 또 교회에서도 많이 이제 이런 원리를 만들어냈지만은 모아보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 자,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불행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짐승으로 동물, 돼지, 이런 새나 이걸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무조건 어떻게 하게 되어 있다? 행복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자기와 같이 붙여놨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과 붙여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면 그것 자체를 자신의 행복으로 생각하신다라는 거.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창조의 원리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순서도 보면은 다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거. 왜? 인간이 행복하는 그 자체가 누구의 행복이니까? 하나님의 행복이니까.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 그래서 많이 쓰는 그림이 이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인간을 만드셨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행복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원리. 자, 그런데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은 인간이 어떻게 되었다? 죄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되었다. 불행이 찾아옵니다. 이유가 뭐냐 하니까 죄입니다. 죄. 그러면은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의 죄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불행하게 되었다라는 것. 자, 이럴 때에 사람에게 찾아온 게 있습니다. 자, 이쪽 편이죠. 이제 하나님과 이제 끊긴 거예요. 끊겼어. 뭐가 찾아오느냐?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것. 고난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니까 고난이 찾아온. 그럼 고난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물질의 고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의 고난. 또 어떤 고난이 있어요? 질병. 근데 질병도 요즘에는 육체적인 질병도 질병이지만은 마음적인, 영적인 질병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사람은 멀쩡하게 생겼어요. 사람은 멀쩡한데 그 속이 멀쩡하지가 않아요. 그 속이 멀쩡하지 않을 때에 그 병을 보니까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우울증. 여러분, 우울증 안 걸려본 사람은 몰라요. 삶 자체가 전부 다 회색이에요. 시커매요. 만사가 다 귀찮아요. 우울증에 눌려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흔히 공황장애라 하잖아요. 제가 비스무리한 걸 겪어봤어요. 지옥입니다. 지옥. 마음을 어디 둘 데가 없어요.
밤을 뜬 눈으로 셉니다. 뜬 눈으로 세요. 불안과 초조, 그죠? 초조. 이런 여러 질병들, 여러 인생의 고난들이 뭐로 인해서? 근데 죄인데 뭐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지니까. 원인이 죄인데 그 죄의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과 떨어지게 된다. 떨어지는 인간은 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난 예배 때 고난 다음에 뭐가 찾아올까요?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해드렸잖아요. 저주는 내가 원하는 것은 안 오고 원치 않는 것을 자꾸 내게 찾아와요.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저주가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니까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동물이 아니니까 생각을 합니다.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난과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나름대로 생각해내는 거예요. 생각해낸 방식이 뭐냐 하면은, 그래,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응? 돈이 많으면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돈이 조금 생기면은요, 더 행복해지려고, 돈만 벌어서 행복 안 하거든. 더 행복해지려고자 뭘 추구하느냐? 사람이 명예를 추구합니다. 다음에 뭡니까? 권력입니다. 이거는 한탓으로 같이 가요, 같이 가. 근데 이게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결국 사람들이 이게 안 되니까 또 찾아내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점치러 가보는 거예요. 그래, 점을 한번 쳐보자. 내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점 한번 쳐보자. 사람들이 찾아낸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죠? 절에 한번 가보자. 가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생각해낸 거예요.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도출되는 게 뭐냐 하니까, 이거는 뭐다? 운명이다. 이거는 내 팔자가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진 인생은 이런 굴레의 인생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과연 이런 인생의 굴레를 마냥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걸 그냥 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나무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행복합니까? 땅입니다. 물고기는 여러분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물에서 살아야 행복합니다. 우리 알잖아요. 깨구리가 저 하늘을 날아봤으면 좋겠다. 새야 새야 내 좀 데리고 올라가라. 올라가가지고 좋다. 떨어져가지고 꽥하고 죽었다라는. 자기가 사는 곳이 그곳에서 행복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런 원리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야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럼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행복하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길을 하나 열어주셨다라는 거. 길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유일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주셨기 때문에 사하고 대속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 있던 인간이, 사람이 어디로 간다? 요리로 간다라는 것. 불행한 인간이 행복의 자리로 간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나의 길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그분을 모실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이 시간 당신이 나를 따라서 나와 함께 기도하며 영접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길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오랜 세월 방황하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이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요약이에요. 이제 빨리 갑니다. 이제 3분 만에 끝낼게요. 자, 하나님과 인간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느냐? 고난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난, 물질, 질병, 저주,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떨어짐으로 통해서 찾아온 겁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행복하고,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하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을 때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성경에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내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의 문제를 대속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떨어졌던 것이 붙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여기 있던 인간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행복해질 수 있는 예수님을,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면 모실 수 있을까? 나를 따라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즉시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하면 여러분들 5분이면 끝이 나요. 5분이면 자꾸 꼬시려고 1시간 동안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선포하세요.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마음을 움직이세요.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접근하라는 겁니다. 자, 끝내겠습니다. 이제 옆 사람에게, 자, 실습이에요, 마지막. 자, 옆 사람에게 이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보면서 누가 먼저 하실래요? 자, 누가 먼저 하실래요? 딱 순물 정해가지고 해보고 나가야 뭐 하지. 해보고 나가야. 에?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영적 원리를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단 한 번도 하나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나누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았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제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하나님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한 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누군가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나는 뿌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자는 거두는 자의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정말 주님 품에 안길 때에 내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눈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또 우리의 말이 되고 메시지가 되어서 어떤 이들은 뿌리는 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자들은 거두는 자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또 아름다운 협력자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귀한 줄 압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 모든 저주와 고난이 물러가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내 마음의 믿음으로 확정하여서 하나님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주간 보낼 때에 하나님 어느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에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그 순간을 놓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일보다도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에 급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생명줄을 던지러 세상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다른 것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다른 것으로는 인생의 고난과 저주를 풀어낼 방법이 없음을, 이 원리를 알고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알고 나도 예수로 돌아가고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 또 만나게 되어질 때에 그때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의 시간이라 믿으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끊김 없이 아낌없이 그들에게 전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는 복음의 사람이요 또 한 사람에게는 운명을 바꾸어주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제단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